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화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화가 지나가고 세 번째 화가 이르는 요 막간에 지금 15절과 19절에서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화가 지나갔고 세 번째 화가 본격적으로 이르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15절부터 19절이에요. 그런데 이미 둘째 화가 지나가고 세 번째 화를 알리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었다면 당연히 뭐가 쏟아져야 돼요? 재앙이 쏟아져야 돼요. 나팔은 재앙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 재앙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을 불었으면 재앙이 쏟아져야 돼요. 그런데 재앙이 쏟아지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다른 장면이 나와요.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불었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큰 음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뭘까요? 이게 소리가 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 계속해서 뭐래요? 7인, 7인, 그 다음에 7 나팔. 이 모든 재앙을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그렇죠? 일곱째 천사가 뭐 이러잖아요. 천사가 나팔 불고. 천사가 나팔 부니까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재앙이나 이런 것을 이끌고 가는 게 누구냐? 천사란 말이에요. 근데 앞부분에서 힘센 천사, 그리고 또 다른 천사, 이런 많은 천사들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말은 소리를 크게 질렀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모든 천사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낸 결과 이것이 아주 큰 웅장한 소리로 들렸다 이 얘기예요. 모든 천사들이 같이 소리를 내니까 그게 크고 웅장하게 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큰 음성이 들려질 때 이들에게 어떤 소리를 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런 소리가 났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15절 내용에 보면요, 우리 주 그렇게 되죠? 맞죠? 우리 주, 그 다음 뭐예요? 예, 자, 우리 주와 그렇잖아요. 우리 주와, 그 다음에 그의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라고 하는 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따로따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 이게 두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통틀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이러면 한 분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 그러면. 근데 우리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두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주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그리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한꺼번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높임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똑같은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다시 들어봐야 돼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듣고 또 듣잖아요. 그럼 이해가 돼요. 아, 그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 듣잖아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내가 이해가 되면 어때요? 엄청 재밌는 거예요. 제가 되게 쉽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 한번 들어봐봐.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주 뭐 문자 써가면서 엄청 어려운 얘기들을 해나가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 15절을 보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것이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합해서 낸 음성이었단 얘기예요. 모든 천사들이 막 소리를 내서 똑같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와 뭐 쫙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 나라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내어준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사단과 범죄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패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듯이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주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 성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막 이러면서 세상 이 나라에 대해서 막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사탄과 마귀에게, 세상 악한 세력에게 이 세상 패권을 잠시 위탁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사탄에게 줬던 이 세상 패권을 다 회수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까지도.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막 찬양과 영광과 막 경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한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경배했단 말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져서 재앙이 쏟아지고 7째 나팔의 결과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막간의 사이에, 자 1재앙부터 6재앙까지, 그 다음에 첫 번째 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 그리고 세 번째 화가 선포되고 요 막간의 사이에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7번째 나팔과 함께 쏟아지는 7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15장부터 16장까지 이르는 그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 종말을 앞두고 막간의 시간에 천사들의 큰 음성이 뭐라고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된다. 그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제 성부와 성자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왕노릇하는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워요? 괜찮아요? 기침을 하셨어.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건데, 교회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쏟아지는데 교회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왕노릇 하시는 세계를 교회가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짐에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버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힘들지만 끝까지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응원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았던 24장로가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16절에 자 읽어볼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죠. 이 경배와 찬양의 시작은요, 감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지금 여기 나오는 24장로는 뭐라 했어요? 성경에서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24장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교회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신구약 다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24장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바로 신약과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장로가 지금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는 건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임한 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될 때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이 부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요, 완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24장로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경배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17절에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이렇게 고백해. 자, 24장로가 뭐라 그랬죠? 24장로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 승리,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이들이 어떤 하나님을 높여드렸냐면 주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요, 엘샤다이, 이 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엘로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창조주 하나님, 또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계시록에서 24장로들이 고백했던 주 곧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누구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움직임과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는, 억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워낙 강하시니까 그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적의 모습을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멈칫하는 것도 없어. 가다가 이거 힘들어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스트레이트로 고속도로 가듯이 그냥 쭉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죠. 옛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본문 그대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편재성, 또 하나님의 불변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어떤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불변의 하나님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친히 그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큰 권능, 친히 큰 권능을 잡는다 그랬는데, 그 큰 권능이란 말은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큰 권능이란 말이 플러스적인 부분과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사단의 권세 아래 잠시 허용했었어요. 지금 사탄이 다 잡고 있잖아요, 세상을. 돈도 잡고 있고, 질병도 잡고 있고, 마음도 잡고 있고, 막 모든 세상 환경도 막 다 마귀가 마음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사단에게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허용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역사 안에 하나님의 허용된 그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니까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회복되어서 막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이 큰 권능, 다시 말하면 모든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사단을 잠시 허용해 주셨는데 그 모든 사단을 한꺼번에 제어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딱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왕노릇한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사단에게 더 이상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백성도 이제 내어주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친히 왕노릇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그런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누구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무도 통치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절대적 통치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막 좀 힘들고 질병 아프고 막 이런 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피곤하지도 않고 염려 근심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를 지금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선포되게 되면, 부러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일시에 다 모든 그동안 허용했던 모든 권세를 패권을 다 잠궈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겠다, 모든 걸 다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의 두 가지 내용을 이 14장로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누구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방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 심판을 당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들이 과거형이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대적했고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분노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다 그러니까 막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일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는 뭘 줬지만 누구에게는 안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의롭다, 치우침이 없다, 편견이 없다, 이런 게 뭘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잘 믿은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대적한 자는 반드시 벌을 주신다고 하는 이 큰 전제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 대한 화예요?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음성들을 들었고, 한 번쯤 교회 십자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한 번쯤 전도지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가자 소리도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을 보면서 참 진짜 생각해도 이 사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상처 난 다음에 상처가 아무는 거 보고 이거 어떻게 이게 지가 아물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한 번쯤은 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멸망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그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 그 기회와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들이 놓쳤어요. 자, 다시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심판 앞두고 있으니까. 왜 앞둬요? 내가 죽게 됐다는 거죠. 이제 나 저주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지금 그들의 눈앞에 그 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저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뭐 다른 길이 없어. 그냥 쭉 가야 되는 거야. 마치 콘베에 기계가 쭉 달아가듯이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요, 갑자기 자기 분노로, 이 여기서 나오는 분노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 분노가 아니라 자기에게 분노예요. 자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죠. 탄식이 아니라 극렬히 탄식하는 그 모습을 분노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안 믿었을까? 내가 그때 전도지를 받고 왜 내가 가만히 있었을까? 그때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왜 그냥 있었을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이거 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내가 왜 그걸로 그쳤을까? 왜 안 믿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막 분노해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병신 같은 놈아,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막 이러면서 머리를 막 쥐어 뜯는다니, 이 분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서 그 심판하고 멸망을 시킬 때 하나님이 그 순간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대우하시느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노가 있고요, 마지막 때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머리태를 쥐어뜯고 아무리 자기를 탄식해도 전혀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자기 분노와 자기 탄식 앞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 이 신약에서 진노라는 말 많이 나오죠. 진노합니다. 진노. 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를 갈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주님의 그 진노는요, 이들을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더 이상 어떠한 죄악도,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 공간적 완전한 형벌 속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주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주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면 우리처럼 생각하는 진노의 대상은 그러니까 화를 냈는데 아유 참어 미안해 그러면 쑥으로 들어가지고 또 아유 그래 내가 진짜 참는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 영원한 형벌 죽음을 앞두고 내 머리를 막 쥐어뜯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하셨어야죠. 나를 어떻게 저를 막 다리 몽댕이를 분들어뜨려서라도 나를 믿게 했어야죠. 막 이러면서 분노하고 막 가슴을 치고 이 버저리 같은 놈아 막 자기를 때리고 막 따기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진노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아이고 그랬니? 아이고 너 네 죄를 회개하고 있구나. 아이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때에 이 진노가. 그러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또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에게 복음의 핵이라는 걸 넣어줬어요. 다시 말하면 씨라는 걸 넣어줬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 그걸 우리 안에 심어줬어요.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요. 깨달아요. 느껴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아닌데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 근데 내가 이제 훈련이 안 됐고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기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내 안에 그 획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뭐라 했죠? 이단에 빠지고 하는 것들?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인의 소리를 듣고서 이게 우리 주인인가? 그러고 신천지나 하나님교회나 이런 이단들한테 따라가는 영혼들, 교회에 다니다가 갔지만 이들은 원래부터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양들은 잘못된 걸 딱 들으면 좀 이상하다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 하나님 마귀의 패권에게 사탄에게 이 세상 패권을 넘겨주시고서 마귀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건드리면 견딜 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견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패권을 잡고 있는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과 이런 것들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의 핵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낭떠러지 앞에서 떨어지려고 막 하다가 다시 견디고 있는 정도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복음 듣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마지막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씨도 두고 못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씨를 갖고 있다니까. 예수의 씨를. 예?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나는 못 느끼는데 이 안에 그냥 땡기는, 그냥 내 핏줄에게 땡기는 그냥 그런 걸 어떤 거 있냐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7째 나팔이 부러져서 마지막 사탄의 패권을 다 하나님이 빼앗고 주님이 이제 왕으로 오셔서 모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할 때 많은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박수치며 막 그렇게 하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서 나 지금까지 이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진노를 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걸 마지막에서 결국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곰보가 되든 째보가 되든 내가 그냥 천국의 저 밑바닥에 들어가 있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있는 자체가 그냥 최고 감사한 거야. 최고.
에휴, 진짜 내가 뭐 세영이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세영이가 나보다 높이 있네. 내가 그래도 목사였는데 이게 없다는 거야. 그냥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이거에 만족하는 거. 왜? 은혜로 왔으니까. 결국은 내가 여기 온 게 내가 온 게 아니고 나한테 하나님이 복음의 핵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지막 진노의 순간에 깨닫고서 어때요? 하나님, 나는 여기 온 것도 원래 내가 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내가 세영이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있게 돼서 뭐 10단계 밑에 있어야 되는데 5단계 밑에 있어서 감사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래서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감격이고 늘 눈물 나서 좋고 막 행복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자체. 그게 천국.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뿐 이미 허락하셔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힘드니? 괴롭니? 지치니? 그렇지만 이겨내. 마지막은 이런 거야. 힘들어도 견뎌내야지 어쩌겠냐. 마지막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못한 부분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